대형교회 부목사 양극화 현상에서 다뤘던 제 지난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자신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꼼꼼하게 다 읽어보았습니다. 제 의견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따끔한 질책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는 마음에 현재 한국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현재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8년, 또 중소형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했던 제 경험에 비추어 안타깝고 속상한 현실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는 취지로 영상을 촬영한 거였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높은 조회수와 또 수많은 댓글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되고자 애썼는데 그것이 곧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목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듯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소명과 사명을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작성하신 댓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은 것입니다. 저에 대한 비난은 물론 욕설에 가까운 댓글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란 질문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을 다 읽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좋은 목사,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목사, 좋은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좋은 목사가 되고자 하는 바람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목사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지난 영상을 통해 저를 구독해 주신 분이 거의 1000분 가까이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무슨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업로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 하나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젊은 목사가 여러모로 어려운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에 구독을 눌러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 영상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그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 시청하시고 난 후에는 영상의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에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소하고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목회자입니다. 현재 제 영상에는 4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댓글이 세속주의에 빠진 목회자, 물질주의에 빠진 목회자를 비판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액수의 연봉을 받는 목회자들과 다양한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반드시 가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개척교회를 담임하면서 이중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도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 자립하지 못한 교회의 목회자는 꼭 이중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몇 해 전 이재철 목사의 주장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중직 목회를 할 거라면 그냥 세상 직업을 가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분야에서 프로가 이중직을 하냐고 말입니다. 목사는 프로이고 따라서 프로의식이 있어야 한다. 프로야구 선수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중직을 한다면 그는 결코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가정은 반드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최저생계 유지비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생계 유지비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말하는 경제적 자립은 얼마가 되었든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비 안에서 거기에 맞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책임지심을 믿고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맞춰 살아가면서 목회에 전념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자족이란 단어로 정의 내렸습니다. 저는 이중직 목회에 긍정적입니다만 이재철 목사님의 의견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무책임해 보이고 현실과는 맞지 않는, 목회자가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주장 같아 보입니다만, 만약 그렇게 결단하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목회자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목회자의 자족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목회자라면 더더욱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목회자에게 자족의 훈련이란 곧 물질에 대한 훈련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가 돈 때문에 넘어지고 수십 년간 쌓아왔던 목회적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십 년간 목회해왔던 교회와 전별금, 은퇴금 때문에 법원 싸움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에 가장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할 목회자와 그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질을 탐한다면 어떻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검소함과 자족은 목회자의 인격과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이것은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강단에서는 성도들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성도들의 귀한 헌금과 교회 재정으로 취미생활을 하고 자녀를 유학 보내고 학위 취득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사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사람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당연히 자녀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겠죠. 교회가 커질수록 담임 목사의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에 교회 재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겐 젊었을 때부터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필요 이상의 지출은 절대적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과 동시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제 영상에서 부목사에게 신방비를 따로 준비하도록 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의견에 동조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신방 오는 부목사에게 신방비를 준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쓰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분명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에 그 교회를 비판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참 많이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부럽기도 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과 동시에 부목사로 하여금 자족을 훈련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정반대인 것이죠.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한들, 그러니까 부목사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선한 의도라고 한들 그들의 마음 사이에 돈을 탐하는 마음의 틈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귀한 성도를 신방비, 곧 돈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판단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이죠. 수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목회자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비판했듯이 오늘날 목회자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영역이 바로 이 재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 검소하고 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맡겨진 성도, 곧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목회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목회자의 삶에 회의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삶을 깊이 헤아리고 또 이해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진데 그것보다 성도를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의 양적 성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목회자의 목표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교회의 사역이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케어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로 전락해 버리기도 했죠. 예배 시간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의 시간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시간,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좋아할 만한 시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과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얼마나 치열한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많은 댓글에서 성도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교회 프로그램과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시더라고요. 그 원인은 아마도 목회자가 성도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 운영을 할 때에 과거 해왔던 대로 똑같이 답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설교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터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가진 설교관이 하나 있는데 좋은 설교, 진정한 설교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명설교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분들의 설교엔 늘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이 나옵니다. 성도가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가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신방하면서 듣게 된 치열한 성도님의 삶의 이야기,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일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낭떠러지에 몰렸던 성도님의 삶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 어디 책에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겪은 그 삶의 놀라운 간증이 너무나 귀한 한편의 설교가 된 것이죠. 결국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도의 삶에서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에게 온 관심이 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성도의 삶에 온전히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좋은 설교, 복음으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 있는 설교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누구보다 먼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성도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입니다. 한때는 진짜 실력 있는 목사를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지난 영상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다 읽어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진정한 실력은 살아내는 것이라고. 실력 있는 목사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연상합니다. 해외 유수의 박사 학위,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달해서 원서를 탐독하는 것,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오늘날 시대에 맞게 성도들에게 탁월하게 설교하는 것. 이에 더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유머, 깔끔하고 젠틀하고 훈훈한 외모, 준수한 가창력까지 더하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그 영상의 댓글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그저 실천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 영상의 댓글에 가장 많이 쓰여있는 성경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든 크리스천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두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실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어려운 그 길,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 길을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서 걸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목회자죠. 목사가 모든 성도들보다 앞서 당당하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성도님들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무척 애썼습니다. 나 정도면 정말 겸손한 목회자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목사였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댓글을 읽으면 제 안에 반박하고 싶은 욕구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부목사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다는 생각이 제 영상의 요지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 모양이니 지금 한국교회가 이 꼴이 난 거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서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고작 제 분노의 감정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부인은커녕 감정 절제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의 핵심은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란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은 물론이고 자신의 감정, 소중한 가족, 나에게 주어진 시간, 결정적으로 생명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것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이가 목회자일진데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더 얻고자 노력하고 더 누리고자 애쓰고 세상이 칭송하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비판과 지적이 타당합니다. 분명히 마지막까지 좋은 목사로 남게 되는 목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댓글을 읽고 좋은 목사의 조건들을 정리하면서 나도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좋은 목사로 남고 싶다. 마지막 은퇴할 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박수를 받는 그런 목사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의 조건이 아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서 그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키기에는 제 실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마음에 새기고 전심으로 목회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꼭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누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댓글은 꼭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영감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